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주신 권리와 또 능력을 능히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인에게는 주권, 주인된 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하다 보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국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된 권리니까요. 얼핏 보면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 같지만 사실은 진짜 주인이 그 주권을 잠깐 맡겨놓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4년 맡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권위자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주권을 맡겨놓은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주권을 위임하신 존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이렇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주관하시는 건데 해와 달에게 임시로 그 주권을 위임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위임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차이는 뭐냐? 해나 달과 다른 피조물은 일정 기간 동안이지만 아들에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기간이 좀 다를 뿐이죠. 동일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해 놓은 것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혹은 종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없지만 교회마다 직분을 이렇게 맡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권한을 위임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목숨 자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자체,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을 비롯한 모든 소유 자체가 사실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조건에 따라서 맡겨주신 거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대부분 다 어디에 지금 마침표를 찍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에 마침표를 찍어요. 근데 사실 그 성경 구절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가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세상의 권력에도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건강이 있는 것 참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기간과 기회를 주실 동안만 누리는 거예요. 목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거둬 가실 때에 우리로서는 불만할 수 없는 것이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주시면, 목숨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환경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거둬 가시면 하나님이 거둬 가셨구나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인지 확인해 봐야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원수가 준 것처럼 속인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거둬 가신 게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원수가 내 것을 도둑질해 간 건지 그건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나올 결론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와 권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책임을 다하여 사용한다. 거둬 가시면 하나님이 거둬 가셨으니 본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에 내가 아까워할 것도 불평불만할 것도 없다가 의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아까 말했던 그 중간.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닙니까를 확인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이걸 지금 빼앗아 간 것이 하나님이 원래 권리를 가져가신 겁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뺏긴 겁니까를 묻는 게 기도예요. 오늘 저녁은 그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죄가 뭔지 아세요? 이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망각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교만하게 돼요. 원래 내 건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하니까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목숨도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입의 언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나태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다시 거둬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늘상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 때에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을 때에는 거기에 맡겨지게 쓰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맡겼다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묻어두고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과 나태함은 같은 맥락이에요. 내 능력을 임의대로 막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내게 주신 것은 어디까지이고 내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그 한계 안에서 나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나 특별히 목사에게서나 아니면 누구에게서나 이거 좀 해주시죠, 저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때 그냥 무조건 아멘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목사가 시켰으니까 목사의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집사가 시켰으니까 집사의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켰으니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싫어지면 그 일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간 사람들을 넣어서 이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정답인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와서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게 된 거, 또 제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을 수 있게 된 거, 이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예수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이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예정론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긴 하셨는데 정말 그것 자체를 명하신 건지 아니면 원수를 통해서 그걸 하게 허락하셔서 다른 또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그 부분을 찾는 것은 누구 일이냐? 우리 일이에요. 근데 이걸 예정론으로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차피 정해진 대로 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오늘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1절부터 3절을 4장 맨 마지막으로 넣어야 돼요. 사실은. 뭐냐면 4절부터 그 뒤에까지 나온 내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1절부터 3절까지 조서를 내려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과거의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으실 때는 4절부터 끝에까지를 먼저 읽고 아, 이런 일 때문에 1, 2, 3절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느부갓네살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건 뭐냐면 내 권한이 미치는 바벨론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민족에게 내게 동일하게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가 황제로서 바벨론의 황제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내 권한 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의 이적, 그의 놀라운 일,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되겠지만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좀 잘 꾸는 사람이었나 봐요. 여러분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꿈 사건 혹시 기억나시죠? 꿈은 꿨는데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 기억을 못했던 거. 그래가지고 박수 무당 다 불러봤는데 모르니까 다 죽이라 그러는데 결국 다니엘이 맞추고 해석까지 했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막 이렇게 찬송을 해요. 3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신상 만들어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에 넣었죠. 근데 인자와 같은 이가 그를 보호하시는 걸 보고 그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뉘앙스를 보면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무슨 형태로 되어 있냐면 니네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섬기는 신도 대단한데 야, 니네가 섬기는 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여러 신 가운데 꽤 괜찮은 신. 이 정도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꿈을 기억을 해요. 어떤 꿈입니까? 막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갑자기 후두둑 떨어지고 갑자기 밑둥거리만 다 날아가고 맨 마지막에 그루터기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는 꿈을 꿔요. 이 꿈이 또 헷갈리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죠. 그때 8절을 좀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에게 다 물었더니 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때 사건이 기억나서 내가 내 신의 이름으로 명명했던 벨드사살 들어오라 그래. 이건 뭐예요? 자기 신은 누구란 얘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신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벨드사살 말고 다른 신들의 영들이 들어있어서 충분히 풀 것 같다. 이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왕의 원수들에게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안 좋아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너에게 내가 권리를 주어서 큰 나라와 많은 민족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왕성한 나무가 교만하여져서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 본래 권위가 내게로부터 나간 걸 보여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영광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나무가 끊겨져 나가서 너의 권리가 사그라들게 하겠다. 그러나 뿌리는 내가 남겨두겠다. 혹시 네가 회개할지 모르니. 그러면서 이렇게 꿈꾼 자가 나중에 유리방황하며 미친 사람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해석을 이렇게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12달, 1년 동안은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요. 꿈꿨는데 그 멸망이 오지 않아요. 조심조심 살 때.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마음이 좀 해이해져가지고 어느 날 서가지고서는 자기 나라를 보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나라를 봐라. 나 같은 황제가 어딨냐. 이 한마디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때다 하셔서 딱 치세요. 그래서 갑자기 광기가 들어오고 옷을 찢고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막 침 질질 흘려가면서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그게 이제 꿈의 내용대로 된 것이에요. 신기한 것은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대로 그렇게 돼버렸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신없는 과정 가운데에도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이 확 회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회복의 부분이거든요. 육체에 병이 들었으면 육체가 회복되는 거, 마음이 상처를 입었으면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이 되는 거,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 교회든 직장이든 상황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쨌든 뭐가 어그러지면 이게 회복되기를 되게 바래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냥 이방인이니까 본보기로 그냥 죽여야지 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면 굳이 사실은 경고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구루터기를 남기겠다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왕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근 7년을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가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한순간에 회복을 하게 돼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거기 3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참해?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간의 기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어그러진 것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들은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나 뭐 답답하고 싫은 것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 때가 참에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 빨리 벗어나고 싶은 소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벗어나서 얻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충분히 교훈을 받고 충분히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한을 정해놓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에도 120명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실 때에도 무덤에 들어가서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요. 기도하고 응답이 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충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빨리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여기실 때에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때가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데 그 자리에 귀를 열고 듣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여기실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주를 우러러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나오는 다니엘의 21일 동안 기도한 사건 혹시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려오는 동안의 기간 동안 다니엘이 항상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있어서 응답이 되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걸로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친 척 하다가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백성들 보기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지금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7년 동안 저게 짐승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왕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왕으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만한데 사실은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 미리 경고로 받은 말씀이 제정신이 아닐 때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딱 응답되고 우러러보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
이걸 회복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창피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사실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낮아진 다음에 저들에게 잘못했다 한 다음에 다시 옛날에 그 권위로 내가 어떻게 회복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어차피 내리시니까 하나님 있으면 또 올리실 거예요. 결국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네 하나님, 내 신은 따로 있고 네 하나님 참 대단하다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하나님, 어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각각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되시는 일을 위해서 어쩔 때는 그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 권한을 여러분들에게서 잠시 거두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완전히 걷어내시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때가 되었다 하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성실함과 진실함이 사실 필요해요. 그게 회복의 첫 번째.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회복하고 싶어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과 똑같은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 이적을 발견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봐라.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가르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은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결국 우리는 외우고 배워서 고백하는 걸 이 사람은 체험해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그 뒤에 왕정이 나오질 않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는 어떤 왕으로 되어져 있느냐? 금신상, 세운왕, 무슨 왕 다 필요 없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한 왕. 그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간 바벨론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종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이 힘든 문제 빨리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요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하나를 붙이세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그때에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정확하게 내게 주신 목숨, 시간, 건강, 물질, 환경, 형편, 자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경고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한이 차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회복시키려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벌어져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 응답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는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을 원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